오늘은 이사야를 읽는 거 5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심령이 소성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수성을 받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회복, 시상 천년왕국의 세세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이제는 주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를 삼아서 아주 영원한 왕국인 다윗 왕국을 이뤘죠. 그 다윗 왕국이 다윗의 왕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는 왕권을 받았죠. 그것이 영원한 왕권이 되는데, 그 왕권을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시 누릴 때가 온 거니까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는 그러한 확실한 은혜를 줘서 내 주권자를 삼았는데,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대적을 멸하며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는다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이것은 인간 영혼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참된 종이 나타나서 다시 천년왕국을 건설함으로 열왕 중의 왕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을 다스릴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새 시대를 이렇게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런 은혜는 참된 극성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심령에 소성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귀로 심령이 소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복음운동을 항상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장 14절에 말씀한 것은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를 뜻을 뜻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젖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때고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초보적인 신앙은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도 베드로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젖을 먹어야 이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하나만 더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의 복음을 젖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는 포도주를 사라 그랬죠. 포도주는 이제 말세 복음으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영접할 영원한 복음. 계로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포도주가 무슨 것을 설명한 것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랬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2700년 된 이스라엘 성경을 이제는 말세의 복음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맛이 좋고 또 죽지 않고 세시되가는 일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언제자분들 해결받으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네의 주를 용접할 수 있는 복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모든 대적을 멸하여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이제 그때 당시 약속을 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확실한 은혜인데 이것이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러한 종에게 다시 역사를 할 것을 새로운 종에게 역사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죠.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 눈에 들었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었을 것을 뜻했는데요. 이 종에게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말세사명자를 삼아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으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이 말세복음인데 그 말세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를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라 것은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롭게 하느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자와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서 택한 종들을 택한 명수들 온 족속에서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황하기를 종을 삼을 종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말세사명자인데 말세사명자는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인마린 10만 4천 명이 다 말세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세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준다,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게서 주님처럼 이제 분봉왕의 왕권을 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되는데 특별히 인간 종말에는 흑암이 만민을 덮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제 만민이 흑암을 덮였는데 죽지 않고 세시하고 별성자는 말씀의 빛을 잘 받아들여야 진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혹시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는 말이 이사 60장 9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종이 영원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철장머리를 내려서 열왕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다. 곧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지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왕권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라 그랬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신다면 마지막 하늘에 천상연반이 되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예언서 기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속장으로 가신 메시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제가 올 때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모든 말씀을 일점을 일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해야 마귀의 흑암을 뚫고 나가고 이기는 제8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긍휼을 떠나 전선전만이라고 했죠. 그 전선전만 동안에 말씀의 빛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후삼전반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갖고 올 때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를 할 때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으는 거죠. 이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선연만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전선연만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최종적인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후삼전반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참된 영을 만날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에 따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들만 다 역사를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는 틀리죠. 그럼 이 시대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을 따라간다면 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가야만 이제는 복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용서는 되었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이 우상숭배나 다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심판날은 악인과 죄는 남지 못할 때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종으로 인정받는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절대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틀린 말씀대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 나올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인간 정말에도 아까 만민의 인도와 명령자를 썼던 것으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은 천명론을 이루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서 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뭘까요? 그것은 예언서를 뜻한 것이죠. 17권의 예언서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 다 이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신앙은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계시로 본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전차가 나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환상 계시, 꿈이나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 헛되이 내로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언서대로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축복하고 예언서대로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이런 연단이 필요하지만 결국 말씀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만물의 어깨서 맹세에 가라서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하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을 믿고 순종하여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성취될 날이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천천년만에 완료골 다 오는 기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평안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기쁨으로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 축복된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재앙이 오게 돼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런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동식물이 이제는 아주 축복해서 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난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인마진 신앙 사체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축복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20장에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축복 동산에서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니까 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나무도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사야 성경 말씀만 듣고 심령의 소송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형통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말씀대로 말씀 밑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새 시대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영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영혼의 영혼권의 가족적인 축복,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성경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도 탈선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얻도록 역사하는 것을 갖췄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년이 성취되어서 2700년 전에 했던 예언서가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시절이고 이걸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 받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걸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축복으로 이제는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인데 왜 영원한 왕국이냐?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 부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독교는 천년왕국만 믿는 데도 있고 또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영원한 무궁세가만 믿는 데도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무궁세계의 축복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니까 이사야 성경은 큰 권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영원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혼간의 구원, 가족적인 축복,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51장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실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꼭꼭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케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꼭꼭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꼭꼭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이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꼭꼭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아멘.